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선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굴의 잠언에서는 자연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거머리에게는 거머리가 나옵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선엇이 있다. 18절에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이 있다. 21절에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선엇이 있다. 24절에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먼저 거머리 선엇, 앞부분에 선엇 살피고 뒤에 넷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족하다 하지 않는 선엇. 거머리를 아신지 모르겠네요. 거머리. 방송실을 부탁을 안 해서 아마 자료를 준비 못했을 텐데, 그 논이나 시냇물에 가보면 갈색으로 생겨가지고 미끌하게 생겼는데, 이게 탁 빨판이 있어서 살에 딱 달라붙어요. 슬그머니 착 달라붙는데 피를 쫙 빨아먹어요. 금세 이게 탱탱하게 아주 그냥.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요. 딸 이름이 다오. 부디 우리 교회 아들 딸들 이름은 주오 될지언정 다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오 주오 주소 다오. 이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굴은 이 세상에 만족을 모르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머리 같은 것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 수월입니다. 16절, 곧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수월입니다. 수월이 뭐냐?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이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음부, 수월입니다. 하나 양보한 순간 계속 다오. 한 잔만 먹어라. 한 잔 먹으면 다오.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오. 영혼의 파멸로 끌고 가요. 택한 백성이라 지옥 데려갈 수는 없지만은 다오 거기에 계속 그 붙들려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구청장이, 시장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한번 딱 먹으면 계속 다오해서 계속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이 한 번 가기가 어렵지 두세 번은 너무 쉽습니다. 도둑질도 음탕함도 처음에만 두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멋지게 찬송을 했는데, 사랑하는 청년들아 제발 순결하거라. 순결해라. 순결을 지켜라. 함부로 순결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그 뒤부터 마귀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오. 너는 이미 끝장났잖아. 너는 이미 버린 몸이잖아. 혹시라도 누군가의 유혹에 붙들려서 이상한 짓거리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큰 늪에서 벗어나야 돼. 만족을 몰라요. 이 음부는 만족을 몰라요. 청년들이 결혼 전에 숨김이 없어야 돼. 건강한 이성교제는 숨김이 없어요. 지도교역자 한용주 목사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
자신의 가정교회를 리더 모르게 은밀한 교제를 즐기면 안 돼. 인생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JMS 처참함을 보았습니다. 그 이단 교주의 그 못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를 딱 양보하니까 다오 그걸로 끝장을 내버리잖아요. 이단에 한 번 빠지는 것이 어렵지 한 번 빠진 인생은 이단에 또 빠집니다. 한 번 무엇인가 영혼의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순결을 빼앗겨 버리면 그 뒤부터는 다오 만족감이 없는 마귀 새끼, 만족감이 없는 그 마귀의 유혹, 끊임없이 다오 죄악의 탐닉이 있어요. 이단의 맛이 있어요. 정상교회는 좀 심심해. 제가 어떤 단체가 집회하는 걸 보니까 찬송할 때 내 영혼이 막 앞에서 한 500명이 나와가지고 이보 다윗의 물맷돌 뭐 뿌리게 막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를 팍 뛰면서 다윗의 물맷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씨 뿌리기 나 영혼이 한번 유튜브 보시면 나와. 난 그 사람이 이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단은 뭔가 이단 교주들이 찬송할 때 뭔가 이렇게 뭔가 그 이단의 맛이 있어. 이단의 맛이. 그리고 이단들은 그 어떤 계급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아가듯이 착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맛이 있어, 맛이. 우리 기독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니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가만히 자빠져 계셔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12지파장이니 초속군이니 막 이래가지고 야 지가 막 내게 와서 인침을 받아라 막 이러니까 우리 영사들 개무시 당하잖아요. 막 오라 그러면 안 나오고. 근데 신천지만 해도 12지파장에게 인침 받으라는 너 그래야 구원받는다. 맛이 있어, 맛이. 한 번 그 맛에 빠지면 다오. 제약의 수월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픈이 중요해요.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옷을 벗고 거리로 뛰쳐나와버리는 거예요. 요셉 그 사모님이 요셉 샤넬 향수를 뿌렸을까요? 객기 생활하는 그 요셉에게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한번 딱 껴안아버리면 그냥 그 젖가슴에 얼굴이 확 들어. 잘 모르세요 그런 거? 얼마 요셉이 그냥 흐르륵 무너져 버릴 수 있는데 옷을 벗어제끼고 걸어 뛰쳐나와버리는 거예요. 쪽팔림을 당하자. 누나들의 품이 무서워요. 조심하셔야 돼. 에? 교회에서 오픈이 중요해. 거짓말하면 안 돼. 함께 움직여야 돼. 가정교회 모임 가져도 항상 살짝 나가서 지들끼리 살짝 이런 놈들은 하여튼 나한테 걸리면 밥 사줄게요. 저녁에 제가 요즘에 이 길을 좀 걸어보는데 야 겁난다니까. 젊은 애들이 다 팔짱 끼고 오는데 제발 내가 아는 애가 아니어라. 너 이 시간에 좀 뭐하냐? 얼마나 서로 충격이겠어. 목회할 마음이 딱 사라질 것 같아. 너 그렇게 나를 완벽하게 속였냐? 이야 나 진짜 한 목사도 진짜 나한테 많이 혼날 것 같아. 너 못했냐? 너 둘이 그러고 다니는지 알았냐? 아마 그 집 부모한테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절도해버릴 것 같아. 목사님 소문 들으셨습니까? 도매니가 7살 12살 차이 나는 누나랑 밤에 데이트한답니다. 뭐? 야 수월입니다. 수월. 만족함이 없다.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때. 빨리 도망을 해야 돼요. 술 한 잔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 사람이 수월에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항상 한 잔만 하자 그래. 한 번만 만나자 그래. 한 번만 하자 그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공부하러 가자. 거기서 끝나. 한 번만 공부하러 가자. 그 한 번이, 마약 한 번만 하자. 그 한 번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수월은 만족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만족이 없습니다. 거머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픈하여 공개하여 순결을 지키시기를, 인접해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선언. 두 번째, 아이배지 못하는 태입니다. 16절, 곧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 사람은 누구나 자식을 낳고 싶어하고 이 땅에 후손을 남기고 싶어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이유가 자신의 욕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집착이 있는 여인은 막 의도를 가지고 막 애를 빨리 낳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랑하다가 생기는 거지. 의도를 가지고 막 애를 빨리빨리 막 이렇게 어떤 자식 욕심과 붙들려서 뭔가를 막 집착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 그 자식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 욕심과 맞물려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결코 내 인생을 대신 못 살아주지요. 어버이날 돌아옵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마음을 못 채워주지요. 자녀는 내 인생을 못 살아주지요.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어도 부모를 못 섬기지요. 그런데 한 번 이 자녀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머리가 누구냐? 자식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 물론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끝이 있어야 돼. 끝이. 뭔가 이 선이 있어야 돼. 선이. 그런데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육적인 것만 공급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 전수까지 가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받은 자녀만 내 자녀야. 같은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성수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니까 아들이지, 다른 신앙의 주인공이라면 성수? 우리 아들 아니지요. 박열 장모님 아들 아니지요. 전 우리 교회가 육적 유산 물려줄 부모가 많지 않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녀한테 유산을 물려줄 부모가 많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청년들 보면 짠해 죽겠어. 물려받을 것이 없어, 부모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유산 물려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 욕심이 거머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시킨다면 얼마나 시키겠어요? 우리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돼. 부디 자녀를 우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한나 집사님, 라헬이를 우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라헬이가 이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착공대회 왔다가 울면서 가더라고. 왜 운다냐 그랬더니 엄마를 봤거든요. 그때 기싸대기를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자식. 야, 이게 참 보면요, 부모들이 특별한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 어떤 집은 큰 놈한테, 어떤 집은 둘째 놈한테, 어떤 집은 셋째 놈한테 특별한. 그래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게 거머리라는 게 거머리. 자녀에 대한 욕심, 자녀를 통하여 행복해지려는 욕심, 빨리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요. 미친다니까요. 여러 엄마들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아들의 그 미치잖아요. 또 딸의 미치잖아요. 이게 막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욕심에 뭔가를 더 해줘야 되는데 더 평생, 왜 그렇게 해서 뭔가 행복이 있을 것처럼. 그럴수록 피차가
불행해진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 설교하지만은 제가 가장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도 해. 투민이가 유학 간다고 서서히 준비를 하는데, 야, 진짜 어떻게 미국을 보내고 밤잠을 잘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공항에 서로 헤어질 수 있을까? 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쳤지만은 진짜 저 아들 군대 보내놓고 눈이 팅팅 부지 않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욕심을 끊어내지 못할 때, 야, 그 불안증이 찾아올 때, 자녀에 대한 그 불안감이 찾아올 때 미친다는 겁니다. 남편도 필요 없어요. 자녀의 늪에 빠져버리니까 남편 버려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가서 기러기 아빠 하고 그냥 가서 자식 먹고 살라는데 도와줘야 막 가버리고, 남편은 그냥 잘 사세요. 이 고무솥 한 솥 끓여놓고 그냥 끓여 먹든지 말든지 그냥 뼈다고 끓이면 그냥 한 달 동안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야, 무섭습니다. 아직도 그 부부간에 그 자녀를 떼내지 못하고 잠잘 때 같이 그 자녀와 함께 잠자리에 하는 집도 있다 그래요. 이게 잘라내고 끊어내고 자녀를 통하여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선엇,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16절,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물을 부어도 끝이 없는 땅이 있죠. 바로 사막과 같은 모래땅입니다. 이런 모래땅은 인간의 힘으로 적실 수가 없지요. 가뭄을 인간 수준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사막이라도 계속 물을 공급하면 그곳에서도 야채를 가꿀 수가 있죠. 사막에도 물을 계속 대면 나무 심을 수 있죠. 계속 심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예수님 없는 마음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와 혼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피 대신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돼.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다시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내버려 둬버리면 공허가 밀려오고, 또 자녀를 통해서 인생을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는 욕심이 있고 집착이 생기고. 그런데 은혜의 단비가 적셔지면 그 안에서 생명이 돋아납니다. 오늘 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산동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채울 수 없어, 이 동네를. 정치인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를 못해. 이 동네는 누가 채우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결자가 돼야 돼요. 파이프 연결자. 저수지에서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집으로 연결시키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충만한 존재가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 하는 말이, 왔다 목사님, 이곳 오니까 사람 사는 느낌이 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막 북적북적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 사는 느낌이 납니다. 흘려보내는 집이 돼야 돼요. 넘치는 집이 돼야 돼요. 내버려두면 우리도 끊임없이 공허함이 있어요. 꿈치는 인생이 되고 늘 욕심쟁이가 되지만 하늘로부터 공급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산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하늘로부터 폭우가 내리면 나무들이 다 물을 내보내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계곡에 물이 불어버리는 거야. 물이 내리면 그 물만 내려야 되는데 계곡이 갑자기 속도가 갑자기 확 불어버리잖아요. 그게 나무가 물고 있는 물을 다 내놓아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폭우가 부어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부터 막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가지고 가면 썩어버리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어. 남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요, 문어 같은 것이, 뭐 해삼 같은 것이, 그 조개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대요. 나가면 문어를 잡아온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습관이 있잖아요. 먹지도 않을 문어를 막 이빨 고방으로 막 마늘 막 그 망에다가 때려 잡아가지고 한 2마리나 문어 먹으면 많이 먹지. 어떻게 문어를 다 먹어요? 버리고 몇 번 경험하더니 딱 가서 한 마리만 착 잡아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인생. 우리 안에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사람들이 행복을 노래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었는데 계속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야.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 앞으로 두고 보세요. 갈수록 중독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갈수록 중독 치유 학교가 아주 많아질 것인데 하나님 외에는 중독을 치료 못합니다. 공허함을 달래야 되는데, 나의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공허함을 채워? 노래하고 술 마시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더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그래뿐이네. 그래서 어떻게? 떠나자 통해 바다로. 통해를 가면 못해요. 가슴이 또 공허한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통해를 가도 기쁨, 우산동에 살아도 기쁨, 미국 가도 기쁨, 베트남 가도 기쁨, 어디든지 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하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우리 안에 다 생명꽃이 피어나. 우리가 누구를 살릴 사람이야. 박영석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닭이나 키우고 살지. 우리가 뭘 사람 세우고 그런 거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야. 저도 나는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필요한 사람하고만 놀면 딱 좋겠어 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한국교회를 살려라, 나라와 민족을 살려라. 나는 이건 유관순 누나만 한 줄 알았어. 그런데 계속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계속 생명꽃이, 비전이 막 계속 살아나는 거야 막.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물로 채워지지 아니한 땅이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마음이 거머리와 같다. 타오. 보세요 한번. 있는 사람이 더 하잖아요. 타오 입에 붙어 있어. 주어가 아니라 타오. 이야,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어.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주게 될 겁니다. 안 하신 분들은 계속 받고 사실랍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계속 타오 하지 말고 주어 되시기를 바래요. 어머니 주세요. 제가 또 사드릴게. 어머니 가져오세요. 가져와. 주세요. 아버지 주고 오세요. 주세요.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면 평생 행복할 겁니다. 근데 예수에 미치지 않잖아요. 예수님 중독자가 되지 아니하면 뭔가는 중독이 돼야 돼. 술 중독이 되든지, 마약 중독이 되든지, 여자 중독이 되든지. 여자 중독이 되면 눈에 핏줄 터지고 코피 터지고 헬렐레 오래 못 삽니다. 한 여자만 적당히 사랑하고 살아야지. 막 이게 옛날 왕들을 다 단명했어요. 난 진짜 한 여자만 데리고 살라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인이 셋, 넷 되면 부인집 신방다니다 끝나게 생겼더라고. 진짜 한지연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한지연하고 놀 시간도 없어. 그래도 여인들끼리 얼마나 전쟁이 치열합니까? 부인이 셋이면 이거 이야. 어느 순간 지나면 부인이 샤워하고 왔다 갔다 해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감사하세요. 막 부인이 본 순간 막 계속 막 충만 하시면 오래 못 사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다 그렇게 기력을 떨어지게 만들어놨는데 뭘 뱀 잡아먹고 두더지 잡아먹고 다시 기를 살려가지고 누구는 막 잡아먹고 이런 미친 정신 나가. 배를 빨래판 만든 이유가 뭐냔 말이야. 남자의 중년의 상징은 이렇게 방방한 배 아닙니까? 빨래판을 왜 만들어? 누구 보여주려고? 여기서 빨래하게 하려고? 남자들이요, 빨래판 적당히 만드세요. 구족을 누구 보려고 키우세요? 여자분들이요, 보정 속옷 왜 입으세요? 야, 정말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사택 옮긴다니까 많은 분이 초긴장해. 춥다고 성질내고 덥다고 성질내면 어찌하실까? 성질 안 낸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 정도는 다 훈련받았다니까요. 성질 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오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예수님 안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계속 은혜 받으니까 야, 이 마른 땅도 이렇게 그 썩을 놈의 인생도 생명이 되더라니까요. 사막에도 계속 물이 되면 거기서 배추가 재배가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별벌이는 인생인데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도 계속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노릇을 한다니까요. 나 요즘에 아주 이들 보면 신기해 죽겠어. 아주 그냥 귀여워. 지난주에 탄송하는데 너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오랜만에 도서가다 눈물 흘렸네 진짜. 난 눈물 흘렸더니 여러분들은 밥 안 사줬다고 소원. 이 급이 달라 여러분 새끼들은 아주. 목사가 눈물을 지금 흘리면서 자기들은 밥 먹자 그럴 줄 알았더니 니들 한동 세워라. 이게 야, 요것들이 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계속 물이 부어지니까 야, 오늘 또 우리 그 오신 설계 담당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또 그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회의하다가 좀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은 오늘 제가 이 청사교회 그 작공식 갔다 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2시간 동안 서가지고 애들 뜬금없는 얘기를 거기서 갑자기. 우리 애들도요 계속 은혜의 물이 공급이 되니까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간증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이다. 거머리 같다. 그런데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되었다. 우리도 은혜 빠져나가면 거머리 된다. 백다오 딸이 둘 있는데 다오 은혜 받으니까 주오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입니다. 선엇. 4번째 불입니다. 불. 16절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 같은 내셔 있는데 마지막이 뭐냐? 불. 만족함이 없어요. 이 불은 분노를 말합니다. 불의 특징, 우리 교회 119가 많이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불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물건을 다 태워야 꺼집니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지점에서 불이 꺼져요. 그렇죠? 분노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분노가 불입니다. 한번 분노가 일어나면요 모든 것을 싹 끝장내야 멈출 수가 있어요. 너무 끔찍한 비유지만은 어떤 집에 침투해서 부모님을 죽였어. 분노가 가라앉지 않잖아요. 자식을 죽이는 거야. 그 집안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이 이렇잖아요. 못한 뒤 다 죽였을까? 분노가 그렇게 무서워. 불은 싹 태워야 꺼진다니까요. 분노에 불이 붙어버리면 이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할 준비하세요. 불장난 함부로 하지 말자. 자나깨나 불조심.
함부로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분노에 불이 붙었다 싶으면 빨리 꺼줘야 돼. 한쪽에 불이 확 붙었는데 상대방도 불이 확 붙잖아요. 둘이는 끝장나야 돼. 부모 자식 간에도 끝장을 내야 불이 꺼져. 싸움은 구경하는 게 재밌다 그러잖아요. 아니야. 싸움은 말려야 돼. 싸움은 반드시 말리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 교회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분노의 불이 가정과 교회를 태워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박영석 집사님이 우악 올라왔어. 그러면 송록이가 이런님이 이러잖아요. 둘이는 태워야 끝나. 갑자기 박 집사님이 확 올라오면 송록 집사님이 미안해요. 잘못했어. 불을 꺼야 돼. 그럼 불이 꺼져. 그럼 나중에 불 꺼진 뒤에 송록이가 이제 파리채 들고 가서 조짐을 태는 거야. 뭐? 이리 와봐. 님이 님이 나이 먹어서 말을 좋게 해야지. 며느리 볼 사람이 뭐 님이 전화해야 되겠다. 유미한테. 아야 유미야, 네 아버지가 나보고 님이란다. 어이 며느리한테 전화 한번 쓰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불 붙은 것 같으면 장로님이 참아주는 거예요. 목사가 뭔가 불 붙어 있는 것 같으면 장로님이 지혜롭게 조용.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찰했습니다. 제가 더 잘 관리하랍니다. 불 꺼지고 나면 분명히 목사가 사과할 거예요. 장로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씩 불이 붙어 제가 같이 가서 불 붙여버립니까?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방금 이랬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확 불이 붙었으면 이쪽에서는 불을 꺼야 돼. 왜? 이 불은 만족감이 없어. 싹 태워야 끝나. 자기 식구를 싹 죽여야 끝나. 교회 싸운 거 봤잖아요. 재판 붙은 교인 싹 나가야 끝나잖아요. 마지막 재판 붙은 두 사람만 남았다가 마지막 둘이 갈라져. 교회 싸우는 걸 못 보셨구나. 자식들도 나가고 다 나가고 둘이 싸우다가 마지막 갈라진다. 그렇게 지킨 교회 끝내 갈라져. 뭡니까 그게? 우리 교회는 한쪽에 불 붙어 있으면 빨리 119 돼서 불 끄시기 바랍니다. 차 끄는 거예요. 우리 당회원 중에 우리 박예열 장로가 참 그 역할을 잘해. 누가 확 치고 올라와도 그러지 마세요 이래. 이야, 예수님 같아. 어떨 때는 옛날에 우리 노병한 집사님 시절에 족구하고 그럴 때 막 박예열 집사님 빠지세요 막 이래. 그러면 박예열 장로님이 성질 낸 게 아니라 내가 집이 사돈인 것을 잊지 마세요 이래. 이야 진짜 나 같으면 방금 뭐라 했어요? 빠져요? 내가 애기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집이 사돈인 것을 잊지 마세요. 내 딸하고 집이 아들하고 살고 있어 이래. 야, 아까 우리 이영호 장로도 그 얘기하다. 박예열 장로님한테는 형님이란 말보다는 그냥 혜열이 성 이렇게 이름 부르고 싶대. 근데 서운해 할까 봐서 못 부른다고. 근데 부르라 그랬어. 혜열이 성. 근데 이것이 나는 어디서 훈련이 되었을까? 집에서 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집에서 연단이 돼가지고 당회원이 되니까 야 감당을 잘해. 왜? 성질 내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보 어째근가 참 훈련.
그래서 한 번씩 우리한테 이제 또 성질을 부릴 때가 있긴 합니다. 집에서 이제 뭔가 뭐 화난 일이 있었는가 갑자기 우리한테 뭐 인생 끝내버렸었다 그러고 가정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로 뭔가 확 불이 붙은 것 같을 때 다 불을 꺼버려. 양육 사람들이 막 화가 났어. 그럼 뭐 하지 말아버려. 그럼 우리도 막 이런 분이 계셔. 곤사한 인간이 돼가지고 다 혼자 지혜롭게 양사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사 자 해봅시다. 근데 이래 가지 말아봅시다. 그럼 우리도 뭐 냉장보 참. 목사가 성질이 확 났으면 목사 아내가 눈치가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한 정도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 지한테 쏟아버리면 여보 미안합니다 하고 갈 텐데 나한테 성질을 왜 내? 왜? 이건 사모 아니지. 성질 내는 목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한 번씩 불이 붙어요. 안 붙으신다고요? 불이 붙잖아요. 속으로 붙냐 드러나게 붙냐의 차이지만 다 불이 한 번씩 붙잖아요. 눈치를 빨리 차리고 여보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화난 건 아니었고 그날따라 이렇게 해서 내가 확 그냥 올라와 버렸네요. 아니야 여보. 또 아내가 확 올라올 때 있어요. 아내가 한지원 자주 올라와요. 확막 뭐 이게 아니고 알았네 잘못했어. 그랬으니까 우리 서로 안 갈라졌지. 야 성질이 있잖아요. 제 아내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성질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성질이 있잖아요. 있어요 둘이가. 아마 대부분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십시오. 거머리와 같습니다. 분노는 한 번 불붙으면 다 태워야 끝난다. 반드시 싸움은 말려줘야 된다. 싸움 붙었으면 내버려 둬버려라. 끝까지 한번 싸우게 냅둬라. 이러면 안 돼. 진짜 둘 다 죽어. 누군가는 딱 가서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만해. 잘못했어. 그만해. 알았어. 불 꺼져요. 교회 안에서 욱마기를 조심하자. 우리 김만욱 목사님 잘 살고 계시겠죠? 야, 연락도 없네. 담임 목사니까 좋은가 봐. 제자들도 분노가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한다. 검 빼서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거 처리해버립시다. 불 질러버립시다. 이 마을을 전도하는데 안 받아들이네. 확 불태워버릴까요? 유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지 마라. 검 집어넣어라. 우리 교회가 이 만족함이 없는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영적으로 대처해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